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어제 읽은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것과 언어가 각 족속마다 다르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다시 쓰여져 있는데 11장에서 쓰여진 셈의 후손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기록하고 있죠. 우선 1절부터 9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분명 성경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이 통했다는 거죠. 한 언어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언어가 많아져서 서로들 통하지 않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11장 1절부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시날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재미, 쾌락, 그리고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3절인데요.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마음에 있으면은 벽돌을 만들 생각하지를 않고 그리고 벽돌을 돌로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만들려고 하질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나님을 제사했다 등등등이 기록이 될 텐데 하나님이 없으니까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없이 살더구만 하나님 없는 삶에 자신들이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러고는 자기 생각,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이름을 내고 스스로들도 하나가 되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바벨탑, 바벨성을 쌓게 된 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 자리에 자기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다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고 자기가 가득 차고 나니까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있으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하나님이 없으니 쾌락의 마음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더 즐기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고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성을 쌓고자 한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 하나님께 들린 소리가 찬양 소리가 아닙니다. 하늘에 들린 소리가 악한 소리요, 더러운 소리요, 욕심의 소리요, 불신앙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끄러운 소리, 더러운 소리를 들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와서 보시니 가관이 아닌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예 있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원 없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예 신이 되려는 게 하나님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이 신이 되려는 인간을 보시고 나서 저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저들을 흩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로의 언어를 못 알아듣게 하신 거죠.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만두면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고 또 거기까지 도달할 수도 있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저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저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려고 했던 거죠. 정말로 바벨탑을 쌓고 올라가다가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는요. 그 성 쌓는 것이 무산이 되고 말았어요. 함과 야벳과 셈의 계보끼리도 이제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고 각 계보의 자손들끼리도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된 것이죠. 혼란이 온 겁니다. 결국 말이 통하지 않으니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고 말 통하는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저쪽 가서 살자라고 하면서 이동한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말이 안 통하니까는 도시 건설을 못하게 됐고 도시 건설을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살 수도 없으니 말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쌓은 성을 바벨탑 또는 바벨성이라고 합니다. 혼란의 성, 혼란의 탑이라는 말이에요. 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은 혼란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차 있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묵상, 평강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른 것이 뭔 줄 아세요? 사탄으로 채워지는 거죠. 사탄이 안에다가 뭘 넣는 줄 아세요? 탐심, 거짓, 욕심, 음란, 미움, 우상, 교만, 자기 영광 등등으로 채우는 겁니다.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게 만들어요.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더럽고 끔찍하게 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독 종교는 어떤가요? 기독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독 종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교만, 더러움, 자기 영광의 소리만 날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 성령이 계신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한 시끄럽고 더러운 소리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로 하늘에 올려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그 소리를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오늘 11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셈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분명 어제 읽은 10장에서 셈 자손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11장에서 다시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제 10장에 11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셈의 계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셈이 아들을 낳고 아르박삿으로 계보가 이어졌다.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계보를 이었다. 셀라가 에벨을 낳고 계보를 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벨 다음에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욕단을 기록해 놓습니다. 이 욕단은요, 에벨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10장 말씀에서는 욕단의 둘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을 후손으로 이어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그 후 에벨을 잇는 계보로 벨렉을 선택해서 기록합니다. 16절과 18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는 들어보시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8절이에요.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10장에서는 에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뒤는 욕단이었다. 이렇게 기록하다가 오늘 11장 말씀에서는 에벨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벨렉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이상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계보의 후손이 어디로 이어지는 줄 아세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개인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끝에 가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쓴 거예요. 에벨이라는 사람이 첫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벨렉이라고 했거든요. 그 이름의 뜻이 갈라짐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에벨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갈라진다는 것을 암시했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암시해 주신 거겠죠. 의로 사는 종교인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들로 나뉘어질 것을 암시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과 그의 자손들은 영적인 분위기의 축복의 말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노아가 말했거든요. 그런데 셈의 후손들이 갈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을 부르되 그냥 종교적 생활로 부르는 무리와 하나님을 부르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의 맥을 잇는 무리로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믿음의 맥의 계복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계보의 주인공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 모든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형제 자매들로 살다가 생명체가 모인 하나님 나라에 다 함께 들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채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다시 한번 가지시고 또 벨렉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굳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으니 사탄이 들어와서 스스로를 높이게 만들고 또 악한 일을 하게 만든다는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주인으로 계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셈의 후손 가운데 에벨 때에 벨렉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이 나뉘어졌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후손, 믿음의 계보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이름도 믿음의 맥을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고 그 나라에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꼭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